할렐루야!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각각의 가정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묶어주시리라 믿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릴 텐데 우리가 같은 뜻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찬송가 9장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소식에 우리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의지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고 싶지만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걱정과 염려로 인해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언제 이 병이 잠잠해질지, 언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기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 남아공의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락다운 정책을 비롯해 방역과 치료를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폭풍을 치는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이 위태롭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언제고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수선했던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 교훈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쯤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저는 좀 특별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그제 금요일에 제가 사는 서머셋에 치과 진료차 오신 윤 집사님과 박 집사님 그리고 병현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직접 보니까 정말 반갑고 좋았습니다. 어서 빨리 서로가 우리 모두가 얼굴을 마주하며 볼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정말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장르의 영화입니까?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추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병들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도 전염 속도가 멈추지 않아 그 끝을 알기 어렵습니다. 역사상 비교할 것을 찾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진정시키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엄청난 속도로 전염되고 확산되는 이 병을 막는 길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루빨리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뉴스와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엄청난 문제는 엄청난 해법 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그 실마리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그 일은 내가 손을 잘 씻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진정시키는 그 일은 내가 마스크를 잘 쓰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전염되는 이 병을 막는 그 길은 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쌓이고 더해져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되어 갑니다.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이 전염병 해결의 근본적인 답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실천들 역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병이 전염되는 그 일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실천이 일어났을 때의 성공적인 모델도, 그리고 이 실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는 엄청난 해법, 특별한 해답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그 실마리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백신과 치료제가 준비되는 일이 당장에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 병에 대해 나누면서 단기전에 필요한 집중력이 아니라 장기전에 필요한 체력에 대해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 씻기 같은 기초적인 위생관리를 잘 챙기시고 면역력이 참 중요하니까 식사를 비롯해서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 확보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책임있게 하며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길 내내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형통함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 여러 SNS를 통해 관련된 이슈나 주장, 소식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을 비롯한 신학의 문제이든 좌우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 이슈이든 교세의 축소나 하락과 같은 현실적인 소식이든 간에 교회를 향한 안타깝고 부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듣고 접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진단과 문제제기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한국교회가 걱정되고 기독교의 앞날이 고민되고 교회의 형편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책임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그거 하나 하기에도 벅찬 인생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가 할 걱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 오늘 내가 해야 할 신앙적인 묵상과 실천들을 뒤로 미뤄두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성도답게 살겠다는 그 진심과 열심만으로는 성도답게 사는 그 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의 진심과 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참된 기준을 잃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서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성도답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는 신앙의 기준과 목표가 바르고 분명해야 합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진짜를 볼 수 있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굳이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진짜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좋은 것을 누리고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본질을 파악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지혜가 발휘된 그 에피소드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서 서로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는 그 둘 사이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에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것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성도를 미혹하는 이때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 신앙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짓 교훈들, 주님께서 경계하시며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바른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전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말씀의 바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며 이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성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거짓 가르침들이 미혹합니다. 성도는 이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주체로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정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올 테니 눈에 보이는 건 넘어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거짓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이 진짜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진짜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무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잎이 달리고 가지가 뻗어 있으면 모두 다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같이 나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무의 열매를 보면 비로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필연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쁜 나무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한 경고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를 가르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은 열매로서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 열매를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 나무도 아닌 전봇대에 이러저러 열매를 긁어 모아 주렁주렁 달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당연히 열리는 사과나무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에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놓았지만 속은 열매와 상관없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달아놓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선지자 노릇이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놀랍고 신비하고 귀한 일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도 심지어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나쁜 나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긴장하는 마음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좋은 열매를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과 같이 어떤 일을 열심히 진심으로 능력 있게 행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좋은 열매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 역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열심히 맺으라는 교훈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도는 자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해 볼 때 성도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보다 이러한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맺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성도,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듯이 당연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열심을 품는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가운데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가운데 삶을 통해 맺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9가지로 표현되지만 각각이 별개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되는 하나의 열매로서 그 내용은 그 전체가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여야 합니다. 전도와 봉사, 선교와 같은 신앙적인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편의 열심과 좋은 성과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고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분명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넓고 모호하게 사용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상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에 상대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낸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일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한 자들인데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은 주의 일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신앙의 내용,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신앙의 열심이나 진심을 담는 어떤 행위나 성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상에 무언가를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이나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관건입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진심과 열심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면 칭찬받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좋은 신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을 담은 그 충성됨과 헌신으로 주님을 반대하며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만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만큼 귀한 고백입니다.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베드로로부터 들으시자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메시아로서 감당하실 고난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할 것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항변은 진심이었고 주를 향한 충성스러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이라 저주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주님을 넘어뜨리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조금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주를 향한 진심, 열심,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은 의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신앙 인격이 성숙해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한 교회에 특별한 리더 훈련이 뉴스거리가 되어서 전해졌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교회의 소식들이 대부분은 안타까운 것들인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참 속이 상합니다. 제가 그 교회 형편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뉴스로 전해진 내용들을 통해서만 보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훈련 과정이 이슈가 되었는데 고린도서 6장의 내용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화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장 큰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서울에서 청년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3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니 평소 같으면 그 교회를 향한 기대와 칭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입장은 문제가 되는 리더 훈련이 교회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훈련 내용이었고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왜곡되었다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적 분쟁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니 한편의 이야기만 듣고서 쉽게 판단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해지리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이 이슈가 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앙의 리더를 특별한 훈련, 극단적인 체험이나 극기훈련 같은 방식으로 세울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을 가진 그 리더가 되는 길은 극기훈련과 같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감격, 확신을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삼으려는 그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것을 행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계량하거나 혹은 수치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 내용을 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성경으로부터 근거를 찾고 신앙적인 말들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훈련 과정이나 코스를 참석하고 수료하거나 마무리한 것으로 자신이 신앙이 자랐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과정, 무슨 단계, 무슨 훈련에 참석하는 것을 어떤 감투나 훈장이나 자랑거리로 삼아 자신의 신앙의 이력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나 어떤 유명한 단체나 어떤 특별한 모임에 속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토대를 삼는 것도 엉터리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얼마나 극단적인 환경에 있었는가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것도 몸을 해하는 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삼으라는 거짓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좋은 신앙은 기능적이거나 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증거,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확인한 그 기준은 언제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느냐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물으며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거창한 구호나 명분으로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보내는 매일, 항상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이든 장사를 하는 곳이든 공부를 하는 곳이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 아무도 없이 혼자 머무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내용, 참된 신앙의 열매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과 이 마음을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이 자극하고 미혹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들려는 그 미혹의 내용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들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악하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헌 시간에 저희 가정의 예술이하고 은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참 은혜로운데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주의 교회 소식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형 방식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경건 생활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락다운 4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유정들 잘 살피시고 모두들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 오숙자 집사님께서 한국 귀국을 준비 중이십니다. 항공편이 지금 대선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아공을 떠나시는 일부터 한국에 도착하시는 전체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 교회 기도 시간인 9시를 기억해 주시고 공동 기도문을 포함해 각 가정과 성도들의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우리 연천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가 51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